모든 것이 잘못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살았는데, 혹은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모든 것이 꼬이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자녀가 엇나가고, 또는 교회를 위해 열심을 냈는데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깊은 탄식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못돼 갑니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바로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우리는 열정과 속도를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뛰어를 많이 외치는 그런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일단 움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발이 잘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이라고 불렀던 것들, 또 신속함이라고 불렀던 그 미덕들이 어쩌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일반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 더 열심히 합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려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떻게 방향을 틀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원인은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요, 그 길에서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어로는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글로 번역할 때 소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영혼 혹은 생명, 또 조금만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열정, 욕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가 낼 수 있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이 소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진이 있으면 운전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운전대 같은 역할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운전대 없이 엔진이 막 돌기 시작하면 차가 어디로 갈까요? 운전대가 없어요. 일단 시동은 걸었어요. 그럼 차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그런 소원 혹은 우리 영혼, 우리의 열정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 없는 소원도 선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하니까요,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출발해! 라고 외치는 겁니다. 네. 지식 없는 소원이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의 근본이 없는 채 소원만 가지고 있고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열정이 되고 나의 야망을 이루려는 열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열정은 하나님 없는 열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없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요즘에 젊은 친구들끼리 연애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라는 어떤 영상에다가요 굉장히 잘 담아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여자 친구에게 남자가 이제 이렇게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하는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왜 그랬어? 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는지 쭉 설명하면 여자가 다시 화가 나요. 그래서 다시 또 미안해 하면은 다시 여자가 또 물어요. 도대체 왜 그랬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거기서 남자가 이유를 설명할 때에 왜 여자가 다시 왜 그랬어로 가는지를 남자들이 나름대로 이 젊은 남자들이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다음에 묻는 질문과 질문 속에서 한번 대답을 찾아본 거예요. 뭐냐면 그게 나를 위한 말이야, 너를 위한 말이야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여자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냐, 나를 위한 기도냐.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지식 없는 열심에 빠진 이스라엘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쵸?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요. 그 모든 계명과 율법과 장로들의 모든 유전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거 도대체 왜 지키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거 다 지켰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라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열심히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저 그렇게 힘들게 지켰으니까 그 정도 과시하는 거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없이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열심,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나는 잘하고 있나? 계속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관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이 신앙의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해왔던 거 지금 그냥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게 내 개인적으로 해온 것이든 우리 전 교회적으로 해온 것이든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같이 해온 것이든 그냥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냥 또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성적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했던 거니까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고민 없이 그것을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향성이 조금씩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없는 열정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없는 속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빨리 이루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냅다 달려버리는 그런 조급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경고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누구예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우리 주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시험하시는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 시온에 두신 그 기초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급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까? 내가 돈이 좀 있으면 구원받는 건가? 내가 건강이 있으면 구원받는가? 내 자녀가 잘 되면 구원받는가? 내가 명예가 있으면 되는가? 하고 조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시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어요. 그 당시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왜 늦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이 군대를 이탈해서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서 예배를 먼저 드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예배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소원, 열정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이거 이겨내야만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도망간 군인들과 상관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군인들 몇이 도망간 것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지금 자기가 다급하게 열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앞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들,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지고 조급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면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단 멈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영역입니까? 재정적인 영역이에요? 아니면 자녀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지금 멈추어 서셔서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멈추라고 경고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빗나간 소원, 우리의 빗나간 열정을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